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위기, 어떤 고비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또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하나를 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생각 하나를 잘못해서 무지하고 또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곤란에 처했을 때 잘못된 생각으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곤란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을 잘해서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곤란에 처했을 때보다 잘못된 이런 생각보다도 사람이 형통할 때, 잘 될 때 뭔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가정과 가문,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악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생각 하나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은 이 학업에 대한 게 있으니까, 공부 또 이 진로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가득하니까요.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면은 항상 그 학업에 대한 것, 또 앞으로 진로, 또 취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요즘 우리나라 이제 장년들을 보면, 어른들을 보면은 이 골프, 또 이 등산, 주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인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하여튼 골프 얘기, 만나기만 하면 주식 얘기, 만나기만 하면 하여튼 등산, 레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하고는 조금 관심사가 덜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관심사가 이제 그런 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하튼 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자신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죽이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바른 생각, 또 참된 생각, 성경적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보면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구하라라는 이것을 영어로는 seek, 그러니까 S-E-E-K, seek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추구한다, 또 찾으라, 이 seek, 이것은 어떤 것을 찾고 그것으로 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방향만 잘 잡아도 삽니다. 고난이 닥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애를 먹는 상황 가운데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만 잘해도 또 방향만 잘 잡아도 삽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허둥대다가 큰 환난을 더 당하게 되죠. 그러나 방향만 잘 잡으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 앞에 긴 수식어가 나와요. 그 긴 수식어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이 긴 수식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부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삶의 생각,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난 사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 일어난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독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성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가 말씀 선포, 복음적 말씀 선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만찬, 성찬식 이것인데,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죄를 씻고 그것을 성도와 교회 앞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씻어졌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입술로 모든 성도들이 있는 데서 또 교회 앞에서 선포한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왜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죄를 씻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절에 분명히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큰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세 눈빛부터가 달라요. 행동부터가 다르고 뭐 이렇죠. 큰 사고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더욱이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한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양평에서 이 공군 그 기지에서 군 목회를 하시는 이 차명원 목사님 이분을 좀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됐었어요. 함께 이제 학업을 같이 하게 됐었기 때문에 그분이 뭐 훨씬 더 연배도 많으시고 훨씬 더 뭐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여하튼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다가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거나 또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썼다는 걸 뭐 기룡돈 드림, 기룡돈 목사 드림 뭐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끝에 뭐라고 쓰냐면 덤차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덤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알 때는 차명원 목사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덤차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뭐 다른 차 종류가 또 있나? 뭐 차를 파시나 이분이? 홍차, 뭐 녹차, 덤차 이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몰랐을 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명원 목사님 이분이 죽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계셨고 심장 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 주치의가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냥 인생 마감할 테니까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도 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선언을 진단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잘 살고 계세요.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몰라요. 신앙도 너무 좋으시고 배울 게 너무 많은 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셔요.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그 끝에 덤차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시점부터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따서 덤차 이렇게 쓰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롭더라고요. 덤차, 덤으로 사는 인생.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첫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2절을 앞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죠. 위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처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좀 다른 번역,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희의 애착을 두고, 훨씬 더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애착, 이것은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애착을 두냐에 따라서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사모하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과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생각하다라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이런 계속되는 이런 이제 문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애착도 계속 애착 관계를 갖고 애착하고 이렇게 이제 갖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애착한다는 것은 몰두하는 것이잖아요. 어딘가에 몰두하고 애정을 가지면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와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돈을 씁니다. 요즘에는 운동도 많이 하는데 그것에 애착을 갖고 몰두하면 그것에 시간과 돈을 씁니다. 한 번 건강을 잃어본 분들은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뭐 먹는 것, 걷는 것, 일상의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해서 살게 되죠. 자, 2002년도 한참 된 건데요. 한 20년 전 그 영국 그 워릭대 연구팀이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면 행복한가라는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2002년도니까 뭐 그건 20년 전인데 그때 그 돈의 액수가 18억 원이었었어요. 18억 있으면은 사람이 행복해진다. 20년 전에도 18억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20년 이후에 지금 시점으로 보면 뭐 2배 이상 뛰었으니까 이 곱하기 2만 하더라도 뭐 한 그 30억 훌쩍 넘어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한 40억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그럴까?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청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될까요? 그렇게 될까 말까 할 텐데 거기에 식비, 교통비, 뭐 주거비 빼고 나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억이라는 이것은 뭐 18억도 20년 전 18억이라고 하더라도 꿈의 재물입니다. 이것은 평생 모아도 안 먹고 진짜 하나도 자기 걸 안 써도 모을 수 없는 돈, 이런 것이죠. 이 부자들 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돈밖에 없다고 자꾸 부추긴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18억, 40억이 사실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 연구 결과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뭐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40억 갖고 뭐 건강을 살 수 있나요? 40억 갖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런데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1억이 아니라요, 단돈 100만 원이 통장에 있더라도 얼마나 기뻐하고, 그 실물로 우리 통장에 100만 원, 500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40억, 뭐 100억이 사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성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결과가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40억, 18억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40억과 구원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40억 준다고 하고 하나는 구원을 준다고 했을 때 40억과 구원을 같이 달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위의 것에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연결해서 봐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더 알게 되는데, 자,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성경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일상의 모든 것이 소용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요, 또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 그 책으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 있죠. 이분이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게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물과 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렇게 아래만 보고 있는 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를 결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좋은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관심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괴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그 보화를 쌓아놓는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뭐 누구나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평가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부자가 생각하고 그가 향하는 인생의 방향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것마다 잘 됐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농사를 지어도 막 엄청나게 잘 되고, 그래서 그냥 부가 돈에 돈을 낳고 또 부가 부를 낳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고민을 한 것이죠. 아, 이번에도 돈에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야, 쌓자, 더 쌓자. 창고를 계속 지어가지고 더 쌓고 더 쌓고 계속 쌓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야, 이렇게 내가 그냥 풍족하고 좋으니까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이 세상 마음껏 즐기고 또 즐기고 또 즐기고 또 즐기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쌓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귀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부자가 착각하는 것이 있었죠.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존경도 하고 막 칭송도 하고, 아이고 부자 선생님 막 하고 그래 떠받들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쭐하고 막 이제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네, 내가 그냥 뭐 거의 군림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간과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가장 귀한 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감추어진 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안에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 감추인 그 비밀한 것, 그 보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 무궁하죠. 땅의 것은 항상 결핍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항상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항상 넘치고 풍성합니다. 제가 서두에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 하나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고, 생각 하나 잘못해서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잘 풀릴 때,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잘 이루어지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잘 되고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더 성공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더 여러 가지 이 유익을 갖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잘 될 때 이 부자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잘 되니까 이제는 내 권력을, 내 권세를 막 휘둘러 보자 라고 하면 그 사회와 나라, 그 세계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각,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또 그 방향을 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늘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제도 그렇고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 위기라고 이렇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평택에서 정말 그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막 전국에서 다 모이고 또 광화문에서도 모이고 또 명동에서도 모이고 막 이렇게 그 청와대 앞에서도 거기에서도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제 시민들이 나오고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일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 가슴을 치며 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누군가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사람들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이냐,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틀리냐는 것은 보도를 해서 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의 그게 그 어떤 역할이고 언론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이 메이저 언론에서는 어디에도 이게 나오지 않아요. 취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 교육, 이 노동, 이 사법 체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나라가 이게 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최근에 오다가 한 청년을 알게 됐어요. 유튜버 청년인데 언승진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실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신실한 청년이에요. 해외 유학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또 이 결혼도 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출산도 있대요. 그 젊은 이제 청년인데,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 자기 일도 하면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또 직장에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그 사회 전반의 것, 그 언론에 안 나오니까 자기라도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잔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보도하는 그 청년이 있어요. 언승진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저는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만약에 이 근대사 그 일제 강점기 그때 태어났다면 아마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로 자기가 나섰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 미국에서 아마 유학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였던 그분한테 찾아갔을 때요. 최근에 찾아가가지고 휴가를 내고 찾아가서 네, 이런 이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뭐 위로도 받고 그렇게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언론, 교육, 노동, 이 사법체계 어느 누구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이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천들도 실제로는 이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었잖아요. 거기에는 시험 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는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지 않고 우리도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지나간 것들이 많은데, 저도 어떤 특별한 계기 때문에 근대사를 파보게 됐고, 또 최근에 1년 이상을 현대사를 또 파보게 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심지어는 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 그런 역사, 거기 가운데 내가 서 있었구나,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저 스스로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여튼 그런 제 상황인데,
여하튼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실 가르쳐 줄 기회가 없고 이야기할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번에 저희가 이제 한 두어 주 정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거, 유물론이 가장 싫어하는, 무신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교회와 사법 체계예요. 교회와 사법 체계. 이들만 작살내면은 그 전체주의, 또 독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아주 맘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 체계 왜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맘 놓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려는 거 다 잡아들이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니까 사법 체계를 작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인데 삼권 분립을 작살내면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그 사법 체계가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하나, 더 아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실을 얘기하니까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들은 어떤 시스템이 되든지 간에 뭐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하여튼 간에 이들은 교회에 있는 진짜 크리스천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을 막고 이들의 귀를 막고 이들의 눈을 막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재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들. 그래서 공산주의 되고 홍콩이나 이 어떤 중국 또 어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보면 가장 먼저 숙청하고 처단하는 게 이 크리스천들이고 교회고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 위기라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서 진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행동과 이 말과 모든 삶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위의 것에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시간, 남겨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이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화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또 우리 자신도 살리며 우리 나라 민족도 살리며 열방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